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끼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차량 운행하면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그러지만 우리가 항상 지금 우리 한빛교회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뭔가 새로워지려고 하고 막 정말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가 살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목회적으로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예배도 못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자꾸 힘들게 하고, 또 우리 권사님도 뭐 넘어질 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일, 하여튼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말 잘 들으니까 말 안 들으 뭐 관심 안 가져도 자기 막 자기 뜻대로 잘 하니. 그러나 사탄과 싸우고 사탄을 대적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 가운데도 우리는 항상 오늘도 승리하며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범사가 항상 형통하고, 내가 정말 영원히 잘된 사람, 나는 복된 사람, 나는 정말로 항상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세 번만 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자리 잡은 진리의 말씀. 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은 자동적으로 따라한다면 이렇게 가슴에 한번,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자리 잡은 진리의 말씀. 한 번 더. 내 안에 자리 잡은 진리의 말씀. 사탄은요,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어떤 자리를 잡으려고 하냐면 불평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또 미움, 시기, 욕심,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로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시기, 질투, 뭐 욕심, 뭐 이런 것들을 자리를 잡게 하려고 했는데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빈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달라진, 정말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면 얼굴에서 표가 나잖아요. 저는 이렇게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운행할 때마다 참 얼굴들이 얼마나 밝고 정말 얼마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쁜지 몰라요. 예뻐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한다고요. 얼굴이 너무 예뻐요. 정말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공간이 없어서 틈타지 못하도록, 순간입니다. 마음 뺏기지 마세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잘못 안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빠져나가요. 주의 종들도 예외가 없어요. 자꾸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뭐가 자리 잡았다고요? 진리의 말씀. 자, 그럼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세상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 있을 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앞에 서 있다라고 주님 스스로가 빌라도 앞에 서 있지만 빌라도는 혼란스러워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선포되어지는데 뭐라고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말씀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내가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14장 6절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진리다.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셔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참기름은 참기름이 그냥 참기름이에요. 근데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 이러면 더 가짜 같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이 영원해요. 세상의 사실들은 바뀔 수 있지만 진리는 영원해요. 말씀이 바뀔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왜요? 변함없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는 성령님이에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진리를 우리가 알게끔 하려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고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 성령님의 사역 속에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보낸 진리의 영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누가요?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셔요. 말씀 깨닫게 하셔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멘하고 깨달아진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은 승리한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승리케 할 수 있도록. 그분은 생명, 하나님 왕국, 다시 우리의 진리를 분명히 밝히 보이셔요. 그리고 실제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내 안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내 안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의 말씀을 담았어요. 그럼 내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싸우시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가 아니에요. 공격용 무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 하니까 막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아멘 하면 왜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싸워서 사탄이 우리 손주들 힘들게 하면 딱 꺼내서 그냥 휘두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막 군고구마가 괴롭히면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다고 진짜 막 칼로 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다면 언제든지 꺼내서,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축적을 시키세요. 말씀을 축적시키세요. 그 말씀을 내 속에 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진리의 말씀, 첫 번째는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뭐라고요? 순종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22절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서는 지금 영혼이 깨끗해져서 형제를 사랑하고 뭐 사랑해야 되는 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은 믿음도 소망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성경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 얘기하지만 진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있죠? 순종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멘하잖아요. 아멘하고 받아들여 내 안에 두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것과 진리를 나타내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나타내지는 거예요. 나타내지려면 내 안에 갖고 있어야 그것이 나타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나타남은 말씀의 나타남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가방끈 짧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 이미 자리 잡은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도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연약한 어린아이랄지라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진리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역사,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할렐루야,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지혜가 이기질 못해요.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자리를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따라서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삶입니다. 자, 앞에 있으니까 읽으시면 돼요. 자,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시작.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뭐 옛날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릭 워렌 목사님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 한빛교회가 여기로 이사 오기까지도 정말로 우리 모두가 내가 하려고 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여기 왔을 때 이 난방기가 정말로 뭐 찬바람 나오고 또 뭐 전기가 나가고, 그래도 우리 기도에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흔들리지 말자고 그랬죠. 영적인 나비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가 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하면 교만입니다. 내가 어제도 우리 이제 노예를 앞두고 이제 최종 점검하는 걸 우리 교회에서 가졌어요. 이제 임원들과 이제 증경노예단들 실행위원이라고 모여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노예를 준비하면서 이게 후원을 하고 또 이렇게 시찰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꼭 그러는 거예요. 원래 단체에서 나간 결정돼서 제가 시찰장이니까 그럼 후원을 얼마나 하겠자 그래서 얼마나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제가 꽝꽝꽝 하면은 누구도 개인 결정이 아니라 단체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시찰 회원 목사님들의 회비로 모아진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공금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노예 그 노예를 위해서 후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꼭 내가 했다. 아니, 자기는 집행한 거예요. 회계니까 돈을 집행한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돈이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돈을 했다면 내가 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막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임원회의를 해요. 임원이니까 부회장이고 뭐고 얼마나 우리 작은 교회 이번 또 우리 밴드부도 들어가고, 물론 개인 실력이 있어서 들어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하게 하셨다.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하게 하신 거, 성령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 거죠.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안에 자리 잡은 진리의 말씀. 두 번째 읽어볼까요? 썩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엄청 중요해요. 자,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다. 우리가 중생됐다 그러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 거듭남이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말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리 잡은 진리의 말씀은 썩지 않아요. 영원해요. 변치 않아요.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왜요? 썩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한다고 해봅시다.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감기보다 못한 거라고 판명이 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게. 그게 뭐니까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큰일 난다,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감기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데이터가 그래요. 인간은 연약해요. 아무리 잘났다 그러지만 그 공기 중에 바이러스 하나만 퍼뜨려도 다 꼼짝 못해요. 전 세계가 꼼짝 못해요. 경제가 위기가 와요.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로 IMF는 한 나라의 경제 위기지만요, 이 코로나는 전 세계의 경제 위기를 만들었고요. 모든 정말로 코로나 시대 때 제가 필리핀 사역 나가서 선교사님하고 밤을 새면서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정말로 정부가 그 시민들 밖에 나오냐 잡아가고 막 그거 엄청나게 별것도 아닌 거에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 세계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썩어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정말로 우리가 막 성을 쌓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성은 무너져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는 그 말씀은 썩지 않아요. 변치 않아요. 내 안에 자리 잡으면요, 그것은 결코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썩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썩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썩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썩지 않아요. 영원하죠. 영생을 얻은 자예요. 육은 썩지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시 가면 썩지 않을 것들로 영원한 육체를 허락해 주시. 그거는 좀 우리가 이제 멀리까지 가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진리의 말씀 붙들어 보세요. 세상의 것들은 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썩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낫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저도 죄를 낳게 돼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이 말씀과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낳은 말씀을 전했더니 김선혜 사모님이 옛날 꽤 오래됐죠. 그 사모님 이제 그 살아계신 저기 이수영 목사님 살아계실 때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줬더니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저도 전하면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지. 근데 그거를 적용이 돼요. 내가 진리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사망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욕심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란 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태어난 자는 썩지 않을 것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부렸더니 죄가 낳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욕심을 가지니까 죄가 생기고, 이 죄가 막 자라나게, 이 죄가 자라는데요, 물 안 줘도 엄청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욕은 안 가르쳐줘요. 욕은 금방 배우네. 중국어로 욕을. 자, 우리 김민희 집사님이 지우기한테, 야, 욕은 이런 거다. 18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아이들이 욕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낳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입니다. 예? 항상 여러분들, 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았어요.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고 부름을 받았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드러내야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진리의 말씀을 꺼내 사용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이 간증을 해야겠네요. 이제 우리 사모님 차를 이제
맡기는데 바로 집 앞에 카센터가 있어서 가까워야 이제 맡기고 해서 거기 맡겼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고 아들은 청년인데 아마 우리 애들 나이 때 된 것 같아요. 근데 온 가족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한 30분을 했어요. 근데 정말 아주 뚜렷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로 11조도 그런 분명한 11조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11조 한다니까 아니 기특하더라고요. 목사가 할 말 하는 거예요. 어이 신앙이 좋으신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짧은 간증을 하는데 원래는 우리 교회 우리 집 근방에 그 길가에 얻었는데 땅을 사놓고 돈이 없어서 짓지 못해 천막을 짓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거기다가 이제 실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교회입니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제 미안하니까 뭐냐면 사실은 내가 벽돌에서 사장인데 벽돌이 지금 있으니까 내가 이걸 주겠다고 해서 초촉으로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해놓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 안 나오더래. 그래서 에이 술 먹고 그런다 보다. 근데 며칠 있다가 트럭이 몇 대 오더만요 벽돌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는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도 이런 간증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하셔야 돼요. 내 영광 내 교만으로 간증하면 안 되지만 우리 손자들이 우리 상욱이가 우리 자녀들이 간증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이제 밴드부 가서도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밴드부 연습 우리 교회에서 해. 우리 교회에서 연습하면 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인도해요. 세상 노래한다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해. 그게 가장 좋은 미끼야. 왜냐면 밴드 연습하려면 어디서 하면 돈 주고 모여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거부해. 왜?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어떻게 이러죠. 우리 교회 와서 연습해. 단 예배당이니까 질서 있게 욕하지 말고 그런 건 이제 잘 저기 합니다. 교회니까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아까 욕심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천천히 읽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보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낳은 자들이 아니에요. 욕심이 낳은 자들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은 성령께서 증가한다 그랬죠. 삼위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어요. 얼마나 우리는 정말 우리 족보 있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내 지금 현재의 상황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삶이 행복하다. 여러분 입술로 자꾸 행복하다 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게 하시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자로 행복합니다. 정말 불과 한 달 보름 그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 막 힘들어가지고 오면은 막 인상 쓰고 그러니까 저도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뭐 인상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전화하면 목사님 기다렸다듯이 예배를 기다렸다듯이 목사님 준비하고 있어요. 달라진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병케하는 거죠. 제가 뭐
뭐 말을 잘해서가 아니죠. 이 말씀 선포될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받고, 내 삶에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꺼내서 이놈 시키 물러가라 말씀으로. 썩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안에 자리 잡은 진리의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영광 가운데 영원합니다. 영원한데 그냥 영원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로 영원하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나는 정말로 뭐 아무 영광이 없이 영원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영광 가운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자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면 풀도 꽃도 다 마른다 그러죠. 풀의 영광이 있고, 여기서 풀과 꽃은 세상의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금은 부화가 영광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인 거죠. 그럼 뭐가 영광이 있느냐? 진리의 말씀 안에 사는 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은 자들은 영광을 받으면서 영원하게 그 말씀이, 세상의 영광은 들의 풋과 같고 꽃과 같지만 진리의 말씀은 영광 가운데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진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영광 가운데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도 그 말씀은 내 안에 있어요. 신기하죠. 양상욱이라는 사람은 항상 양상욱이에요. 내가 뭐 대통령이 됐어도 양상욱이에요. 거지가 됐어도 양상욱이에요. 그런데 거지의 양상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양상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항상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정말 난 진리로 나은 자, 이 말씀 한 구절만 붙들어도 얼마나 우리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예요. 아주 족보 있는 자. 그래서 제가 젠틀 크리스천, 젠틀이라는 것은 신사적이다 그러면 그 속에는 혈통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혈통이요? 예수의 혈통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들이에요. 성경이 증명하고 증거하잖아요. 자, 세 가지 말씀이죠.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있어요. 자, 내 안에 잡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행하여야 합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오늘 마지막 절에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러면서 말합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자리 잡은 진리의 말씀이 나를 하여금 진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그게 뭡니까? 진리 행하면 복음 선포예요.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곧 복음을 증거하며 진리 가운데 행할 때 내가 심히 기뻐한다. 요한 3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요한 3서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제가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까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뭡니까? 뭐 진리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복음 선포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나를 목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자로 세우신 이유가 결국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진리 가운데 행하라는 거죠. 진리로 나은 자, 진리의 말씀을 나은 자들은 진리를 행하라,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진리의 말씀이 순종했기 때문에 자리 잡았고, 그것은 썩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나만 듣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다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며 바로 거기에 진리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2절을 통해서, 아까 야고보서 1장 18절을 통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하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행하라는 거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행하라는 거죠. 말씀 앞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꿈에도 소원은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려다 제가 아까 까먹었네 진짜. 아까 그 청년의 이제 이 부분 하니까 생각나요. 아까 그 예수 믿는 청년이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신실하시다. 막 이게 저로 하여금 그것을 누군가의 간증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라고. 제가 원래 금요일날 나누려고 했는데 미리 써버리네. 근데 뭐 미리 전하는 게 좋죠.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그랬대요. 물론 아마 상욱이 나이 때, 어렸을 때라고 하니까 상욱이 나이 때에서 이게 좀 인지 능력이 있고 그럴 때죠. 아니요, 엄마가 너무 아빠한테 여보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당신 예수 믿고 이렇게 자꾸 했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랬대요. 청년이 그 아이 때, 엄마 내버려 둬, 그냥 알아서 뭐 믿든지 말든지. 그때 엄마가 뭐냐면, 야, 불구덩으로 들어갔는데 너는 지금 그러면 네 아버지가 불구덩을 치고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럼 불구덩으로 들어갔는데 너 그 잠이 와? 그때부터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리고 같이 아빠에게, 그래서 아빠가 신실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합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행한다고 하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돼요. 나는 진리 말씀으로 나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말씀을 행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살레를 통해서 성전 기구를 하고 이럴 때 하게 하시고예요. 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도구예요, 도구. 저희 아버님 성함이 황옥봉이에요. 황옥봉 집사님. 하도 속색이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우리 어머님 권사님 입에서, 최순덕 권사님 입에서 갑자기 소리치는데 황옥봉!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름 불렀을 때 이게 미치네 얘기하자고 갑자기 막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시면.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걸 깨달았어요.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어디 가서 아파서 저기 한다도 막 안타깝고,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불이 나는데 불구덩이 있다 그러면 그 불구덩이로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막 마음이 둥둥 구르고 막 어쩔 바를 모르고 막 뭐 물 가까운 데 물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것을 제가 그 청년을 통해서 그 청년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사모님 큰아버지 남녀우랑 아시죠?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 부부가 권사님하고 장로님, 그 장로님을 제가 장례식을 집도를 다 해서 정말 보내드렸지만 그 부부가 그냥 평생을 기도한 제목이에요. 근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하나님 하게 하신 걸 믿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행하십시오. 자, 말씀에 되새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진리의 말씀은 첫 번째,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았다는 거죠. 두 번째, 썩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은 영광 가운데 영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 내 안에 진리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정말 선지자 예레미야는 내 마음에 말씀이 있기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막 정말 이 불을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정말 남편을 볼 때 남편으로 보기보다 영혼으로 보시고 자녀들을 볼 때 영혼으로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회 될 때 행하십시오. 가장 좋을 때가 기념일 같은데 여러분들 생일이라든가 이럴 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식사 맛있게 이렇게 하면서 당신 사랑해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가끔 저기 오면 이제 쑥스럽지만 사랑해 이러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우리 아들은 좀 그런데 우리 딸은 되게 쑥스러워하더라고요. 본인도 못해요. 나도 못하지만. 근데 이제는 잘해요. 서로 이렇게. 얘는 우리가 안 하니까 자꾸 해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진리의 말씀은 나은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포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